자, 3번 의인의 모습에서 조금 전에 말했던 것들이니까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의인은 모두가 동등한 의인입니다. 이거는 직분과 관계없습니다. 신앙 연륜과도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똑같이 구원받은 의인인데 신앙생활을 더 잘한 의인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다 똑같지는 않아요. 똑같은 서울산정역의 성도고 십자가 은혜를 믿고 구원을 받아도 그 사람들이 다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거짓말 더 많이 하고 어떤 사람은 거짓말 안 하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목숨 걸고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더 잘하는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를 더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회개를 더 잘할까요? 죄를 싫어하는 사람. 죄 지으면은 견디지를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자꾸 회개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더 바르게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장로라고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직분상 장로님은 말할 것도 없고 뭐 목사도 말할 것도 없고 교회에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그 사람들 다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돼야지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양괄호 3번입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를 잘하는 의인이 되면은 이 사람은 회개를 통해서 점점 바르게 사는 의인이 됩니다. 제가 아까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죄를 용서받은 의인하고 바르게 사는 의인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설명상으로는 구별되잖아요. 죄를 용서받은 의인과 바르게 사는 의인이 구별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거의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죄를 계속 용서받는 사람이 점점 바르게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죄를 용서받는 사람은 항상 회개하는 사람인데 회개하는 사람은 항상 바른 삶을 살지 못해서 회개한 사람이기 때문에 바른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삶이 점점 바르게 되어가는 겁니다. 회개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삶이 성화가 되고 의인이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의인이 되는 방법으로서 구별된 표현이지만 실제로는 거의 같은 모습으로 되어가는 겁니다. 그 아래 양괄호 3번 아래 보면은 회개하면 죄를 고백하는 거죠. 그럼 죄를 미워하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결단하죠. 그러다 보면 점점 바르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는 사람은, 죄를 용서받는 사람은 바르게 사는 사람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무서운 일이 있죠. 회개를 했는데 바르게 살지 않는다. 그러니까 삶이 변하지 않는다. 회개를 하는데 삶이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사람은 용서를 받은 사람일까요? 안 받은 사람일까요? 좀 곤란하죠, 대답하기가. 이론적으로는 분명히 회개하고 용서를 받은 사람은 날이 갈수록 성화가 되고 바르게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비록 외모밖에 못 보지만 저 사람은 맨날 교회 나오면 회개하고 기도할 때 눈물 흘리는데 삶이 변화가 되지 않는다. 내가 5년 전부터 봤는데 전혀 그때랑 변화되지 않았다 그러면 이 사람의 회개가 용서받은 회개인지 의심스럽다는 말이야. 용서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니까 우리가 판단할 수 없지만 그만큼 이 회개가 살아있는 회개는 삶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건 그냥 예로 조금 이야기해서 좀 설명해 놨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잘못을 저지르고 미안해하는 사람 있죠. 잘못을 저질러서 정말 미안해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은 일부러 잘못을 저지른 거예요? 실수로 한 거예요? 실수로 한 거예요. 이런 사람 밉습니까? 이해가 되죠. 잘못을 저지르고 정말 미안해하고 회개하면은 이해가 되죠. 그런데 잘못을 저질러도 미안해하지 않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죠. 주위에 없습니까? 그런 사람? 잘못을 저질렀는데 도대체 미안하다는 말도 안 할 뿐만이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생각도 안 하고 또 그 다음에 봐도 고치지도 않고 그러면 이 사람은 실수로 그런 것이 아니죠. 습관적으로 그러는 사람이죠. 이거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비호감인데 하나님도 이런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 회개는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바른 삶이나 혹은 변화되지 않는 이거는 어떤 회개냐면은 거기 지금 아래에 작은 글씨로 쓴 것들 중에 제일 아래 어쨌든 제일 아래에서 전체 줄로 네 번째 줄 보면은요. 제일 아래에서부터 네 번째 줄 보면은 네 번째 줄 제일 오른쪽에 보면은 벌만 피하려는 종교 의식적 회개. 너 회개 왜 하니? 그럼 나 벌 안 받으려고. 회개를 벌 안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죄를 씻고 하나님과 친밀한 자녀의 삶을 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난 벌만 안 받으려고. 이게 사울이 했었던 거예요. 다윗과 사울 중에서 사울이 했던 게 그거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에 대해서 봅니다. 다윗은 죄를 짓고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나단이 꾸짖었을 때 정말 슬프게 회개했습니다. 시편에도 많이 나옵니다. 그때 다윗은 정말 자기가 회개하는 것이 마음으로 회개한 것이지 종교 의식적으로 회개하거나 자기 체면 같은 건 따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진짜 회개죠. 그리고 용서받았죠. 더 훌륭한 사람으로 됐죠. 사울 보세요. 불순종해놓고는 형식적인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자기 체면만 살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무엘이 같이 제사를 안 드리니까 내 체면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러 같이 가달라고. 지금 제사를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은 죄를 용서받는 게 중요한 것인데 사울은 거기에 생각이 미치지 않는 거예요. 종교의식적으로 인정받는 거 그것만, 외형적으로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것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형식적인 회개고, 그러니까 사울은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그 용서받지 못한 게 쌓여서 결국 완전히 버림받게 되는 거예요. 4번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남을 위한 기도입니다. 위에도 나왔지만 믿음은 하나님을 믿으며 이웃을 사랑하죠. 그래서 항상 남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의 장점이 뭘까요? 남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좋다는 걸 전제하고 왜 좋을까요? 두 가지 점에서 굉장히 좋습니다. 우선 남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는 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이죠. 모든 계명이 이웃 사랑에 들어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응답이 욕심의 기도보다 훨씬 더 잘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남을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남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죠? 아침마다 여러분이 만일에 기도하시거나 저녁마다 기도하신다면,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신다면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분명히 들어있을 거예요. 최소한 가족은 있겠죠. 우리 교회 성도들도 일부 어려운 경우는 있겠죠. 그 다음에 뭐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결국 기도는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많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느냐가 그 기도의 양이 돼요. 한 사람만을 위해서 1시간, 2시간 기도할 수도 있지만 그것도 좋은 겁니다만, 여러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1시간, 2시간이 그냥 가는 거예요. 시간이 모자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될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또 그 사람도 조건이 사건이 많고 그러니까 한 사람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사람을 위해서 그러다 보면 기도량이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남을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 그만큼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나에게 축복이 되고, 그 다음에 남을 위해서 기도하면 이게 지금 나 혼자만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서울산정교회 성도들이 서로 남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5분 걸렸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또 몇 분씩 쭉 기도를 했는데 다른 사람이 또 그 아침에 나를 위해서 몇 분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 교회에서 한 100명쯤 기도하면은 나를 위한 기도가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기도하기 때문에도 응답이 잘 되고, 수많은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기 때문에도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을 위한 기도가 믿음의 기도이고, 믿음의 기도로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받게 만들어주는 축복의 능력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5번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라 그러는데, 하나님을 정말 믿고 그 뜻이 정말 이루어지기를 바랄 때는 바라는 만큼 간절하게 기도하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 다음에가 뭐죠? 이게 성경마다 좀 다르게 다 번역해놔서 그런데 아마 가장 기본적인 거는 목숨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 같아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한다. 그럴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한다고 하는 거는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열정을 가지고 사랑하면은 기도가 간절해지는 겁니다. 소원에 대한 기도도 간절해지고.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기도를 해야 되니까 형식적으로 할 수도 있고, 내가 기도를 해드리기로 했으니까 또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거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죠. 이제 다릅니다. 여러분들도 다 기도해서 아시겠지만, 근데 정말 믿음의 기도는 간절히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힘든 거예요. 기도하면은 사람이 힘이 다 빠지고 막 지치고 그러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간절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온 마음을 다 쏟아서 하다 보니까, 제가 기도 은사를 받았다는 분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 한 번 기도하고 나면은요, 그 열병 걸린 것처럼 힘들어해요. 지치고 막 그래요. 정말 간절히 기도하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간절한 기도.
자, 그래서 엘리야의 기도를 설명할 때 간절한 기도라고 설명하는데 5장 17절 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이러죠.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데 이게 원어로는요. 이게 지금 헬라어로 기록된 성경이거든요. 신약 성경은. 그런데 이게 원어로는 기도로 기도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기도했다, 기쁨으로 기뻐했다 뭐 이런 것처럼 기도로 기도했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헬라어로는. 그래서 이것은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도 맞고 이 의미는 기도로 기도했다는 것은 기도답게 기도했다는 뜻도 있습니다. 기도 같지도 않은 기도한 게 아니라 정말 기도 같은 기도했다는 뜻도 되고 그런 의미에서 바르게 기도했다는 뜻도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 기도다운 기도, 바른 기도.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근데 이제 엘리야는 이때 뭐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정말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그 파멸로 가는 백성을 바라보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박해와 위협, 나라의 파멸을 앞두고 기도했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만큼 이제 나라를 사랑했던 사람이니까.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고 이제 응답이 된 거죠. 그런데 요거를 기도다운 것과 합쳐서 생각해 보면은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오늘도 우리가 오전 시간에 무모한 기도에 대해서 무모한 소망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무모한 소망을 가지고도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간절히 기도하지만 기도 내용이 기도답지 않잖아요. 복권 당선되게 해달라고 죽어라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도 기도답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간절히 기도하지만 기도로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다운 기도를 해야 되고 또 올바른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간절한 기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하는 건 쉽습니다. 비교적 쉽습니다. 내가 아파 죽겠는데 간절히 기도 안 하겠어요? 남을 위한 기도는 점점 어려워집니다. 남도 내 자식, 내 가족이면 간절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그 거리가 좀 있는 사람, 뭐 이제 나하고 별로 가까워보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을 위해서는 간절히 기도하기가 어려운데 특별히 원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박해를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할 때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한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할 때는 믿음의 기도는 다 간절히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가르쳐주는데 내가 이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 이거는 여기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 모습에서 한다면요 이웃의 자리에 들어가 보는 상상을 해보면 도움이 됩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 그냥 말만 듣고는 기도가 안 되는데 그 사람의 상황으로 내가 들어가 보면은 그래서 무디에게 이런 일화가 있어요. 그렇게 믿음 좋기로 유명한 무디가 상가에 위문을 갔는데 그날따라 눈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상주랑 사람들이 다 울고 그렇게 슬픈 일인데 자기는 별로 안 슬픈 거예요. 그래서 무디가 뭐라고 고백했냐면은 정말 난처하잖아요.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이 가가지고 그런데 무디가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내 자식이 죽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감정이입이라 할까? 그 사람의 마음이 이해가 되고 자기도 공감이 되고 눈물이 나고 이제 그래서 간절히 기도도 하고 위로도 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충분히 우리가 잘 아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기도 응답의 상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우리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적었습니다. 기도 응답의 상상은요.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도움을 주는 상상입니다. 그래서 치유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치료의 광선을 비춰준다는 말씀이 나오죠. 말라기서에. 하나님이 나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고 예수님이 나의 몸을 아픈 곳마다 이렇게 만져주면서 나를 치유해주고 이런 것을 상상을 하면은 예수님이 실제로 그렇게 해주시는 분인데 그걸 생각도 못하고 막연하게 치유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어떤 간증을 썼는데 이 사람은 이제 질병이 어디 병이 생겼는데 무슨 상상을 하면서 기도했냐면요. 하나님이 내 몸에 그 엄청난 면역력을 주셔서 그것들이 마치 군사처럼 내 연약한 부분으로 막 쳐들어가서 그걸 뭐랄까요 그 무너뜨리고 치유하는 것을 상상하면서 자꾸 기도를 했다 그래요. 여기서 제가 조심스럽다고 하는 거는 이게 마치 심리적인 어떤 상상에 힘을 주는 것으로 오해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건 믿음이 아니고 이거는 심리적인 효과를 얻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권능을 실감할 수 있도록 생각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강해질 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좀 조심스러운 표현인데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중요한 거는 심리적인 효과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강화하는 겁니다.